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네,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비판도 받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비판하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고지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황장엽 씨가 우리 한국으로 그때 교순해 왔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북한의 그 조선노동당 비서이고 주체 사상을 만드는 이반자지요. 그 황장엽 씨가 한국에 이제 정착을 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매주 토요일 아침에 전체 직원들 앞에서 일주일간의 잘못된 일을 자아 비판하는 사상총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노동당 비서시고 김일성 대학 총장이신 선생도 총화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황장엽 전 비서는요 매주 30분가량 지난 한 주 동안 무조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는 또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총화거든요. 이것을 지속하면은 인간이 더 이상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동료나 친구로부터 여러분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도 동료와 친구들을 비판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게 일상이고 이거를 생활총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활총화 시간에는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모든 성원들이 차례차례 일어나서 무조건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비판에는 자기 비판과 호상 비판으로 나뉘거든요. 자기 비판은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스스로 비판하는 것이고 호상 비판은 상호 비판이라고 하기로 해요. 다른 사람을 지목한 후에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비판을 하려면 서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면 안 돼.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나, 그죠? 그러니까 상호 비판하려고 그러면 친구 간에도 여러분 기분 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비판받고 비판하다 보면은 뭐냐,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 네, 그런 관계와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평생 매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친구와 동료를 비판하는 이 생활총화를 해야 하는데 이걸 그럼 왜 하냐? 이런 생활총화를 통해서 저 김씨 가문의 사상교육을 강화시키고 다른 것은 아예 받아들일 수 없게 주민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총화는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는 하여튼 자기 비판과 남을 비판하는 비판이 가득 찬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특히 유대 사람들의 교훈이나 랍비들의 교훈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들도 랍비들의 교훈 속에 많이 나타나는 교훈으로서 예수님은 좀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6가지 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하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는 것이 큰 덕행이에요. 둘째는 환자를 방문하고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앓는 사람을 방문하고 같이 위로하며 기도하는 것을 중요한 덕행으로 여겼습니다. 셋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잘 살면서
자기 가족끼리만 잘 먹는 집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집을 활짝 열어놓고 비록 소찬이라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즐거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복된 일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넷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참 귀한 일이잖아요. 네. 그 다섯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부모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는 한번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교회에 결석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아니요. 유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섯째,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생각하는 덕행이에요. 남의 단점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기란 참 어렵게 됩니다. 그 대신에 장점부터 보면 그 허물은 또 가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게 보면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그동안만은 상대방의 단점을 절대로 지적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주일만이라도 상대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장점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아유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 별로 없어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만 해보자는 권유에 이제 서로의 장점만 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그 부인이 말하기를 제 남편에서 이렇게 장점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한답니다. 네? 어떤 부인은 우리 남편은 맨날 저녁 늦게까지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기 일수인데 그런데 기특한 거는 쓰러져도 꼭 집 문 앞에 와서 쓰러져요. 절대로 여박은 안 해요. 그것도 장점이야. 여러분, 그래 사람이 상대방의 좋지 않은 면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좋은 면만 보게 되면 또 이상할 정도로 좋은 것이 자꾸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만 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덕행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는 누구를 비판하든 간에 우리가 그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에 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전부 돌밥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돌보다는 쌀이 더 많아. 그런데 우리는 돌 하나 나오면 이거 다 돌밥이네. 이렇게 우리가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부분을 보고 전체를 비판하는 것, 이거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다. 또 사람은 보는 대로 비판해요. 근데 본다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보고 평가는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평가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들은 대로 평가하잖아요. 이것은 보았다는 사람한테서 내가 들은 것으로 한 달이 벌써 건넜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더 잘못된 평가입니다. 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본 것과 뒤에서 본 것이 아주 다릅니다. 지금 본 것과 몇 시간 후에 본 것이 달라집니다. 가령 지금 비판하고 싶은 것을 1시간만 참아보고 나서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일단 삼가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판을 해놓고 나면 후회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장점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분적으로 여러분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나한테 장점이 9가지인데 단점 하나를 보고
그걸 가지고 나를 다 잘못됐다 틀렸다 말하면 얼마나 섭섭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자기 단점은 가려놓고 좋은 점만 우리가 보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나쁜 점만 골라서 평가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섭섭하냐.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 기도문, 인도인들은 뭐 저기 힌두교 교도겠죠. 그 사람들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 사람의 신발을 2주일 동안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신이 있는데 왜 남의 신을 신고? 그게 아니에요. 2주일 동안 그 상대방과 똑같은 삶을 살아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그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신발을 신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이 신을 신고 살아왔는지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보기 전에는 그를 평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성이란 사실상 불가능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힘든데 하물며 남의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 할 때는 우리 기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나는 비록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력이 문제가 돼서 10사람이 5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5사람이 10사람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남을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억력과 정확성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의 기억력은 여러분 틀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뭘 열심히 찾고 있어. 막 찾아요. 내가 분명히 이거를 저쪽 뭔가 서랍에 넣었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나도 몇 번을 뒤져봤어요. 네. 며칠 동안 그 못 찾으면 생각이 떠나지 않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그거 생각.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내가 4층 내 책 꽂아놓은 서가 최고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틀림없이 뭔가 사람에 넣었다는 거거든. 분명히 넣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틀릴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비록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기억력은 그렇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도 우리는 여러분 잘못 기억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군대 어떤 장교가요,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했답니다. 재밌게 이제 노는 중에 자기가 라이터를 하나 딱 꺼내들고 자랑을 했어요. 요건 우리 미군 고문관으로부터 얻은 아주 요거 귀한 라이터라. 그래 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내가 저 전방에서 아주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6.25 때 전쟁할 때 미군 고문관이 나한테 이제 준 건데 이거는 비싼 거라기보다는 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니까 친구들이 모두 한 번씩 만져보자. 그러면 이제 구경을 했어요. 잔치가 끝날 즈음에 라이터를 찾으니까 라이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친구들을 세워놓고 모두 주머니를 뒤졌어.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도 속상하고 친구들도 기분이 상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장교의 아내가 남편 옷을 빨라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아니 그 라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될 일을 너무 서둘러 평가했잖아요. 이 친구들 중에 누가 분명히 ቁ물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큰 잘못을 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우리가 아니면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비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것만큼 비판이 바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억울하게 남을 비판하면 나도 그만큼 억울하게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구도 남을 비판할 자격이 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놓고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는 나는 털끝만큼도 죄를 안 지었어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에 기세등등했던 무리들이 하나씩 둘씩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느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우리 이 본문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을 가르치던 그 격언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과장된 표현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눈 속에 들어가지만 들보가 눈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그 당시에 랍비의 교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누구도 남을 탓할 자격을 가진 자가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살피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적어도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눈에 티를 먼저 살피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을 비판하기를 남의 일은 바늘끝처럼 예민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아주 바다처럼 관용을 베푼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 변명 잘해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거로. 어디 성경에서 이런 거 따다가 그냥 자기 변명의 재료로 잘 이용하지.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비판할 때는 바늘끝처럼 예리하고 남에게는 바다처럼 관용을 베푸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남을 비판하고 괴로움을 주면 그 비판, 그 괴로움을 내가 그대로 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바다처럼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면 그 너그러움과 사랑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참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앞에 서두에 제가 북한을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호상 비판하자. 남편은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고 여러분 그 비판을 매주 동안 하고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다른 사람 인간관계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행복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비판이 난무하는 사회라면 이 사회가 여러분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죠? 비판이 난무하잖아요. 비판이 난무해요. 자기의 뜻이 같지 않으면 상대방은 다 잘못되고 다 죽여야 한다고 다 없애야 한다고 이런 비판이 난무해요. 비판받을 그 없는 자가 과연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그랬는데 죄를 주렁주렁 달고도 자기 죄는 여러분 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서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찼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푸틴하고 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싹 빼버리게 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의 한국과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처럼 우크라이나도 지금 영토를 많이 빼앗겼습니다. 6.25 전쟁 3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3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겪은 그대로예요. 예, 힘이 없는 약소민족이 당하는 서름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봐요.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이제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몇 년이 흘렀냐고요. 30년 흘렀어요. 30년 동안 이 나라가 뭘 했냐. 30년 동안 온갖 부정부패밖에 없었어요. 부정부패밖에 없었어. 나라의 기틀을 든든히 다지고 인재를 키우고 뭔가 새롭게 여러 번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부정부패만 너무 많았어요. 어쩌면 그런 거에 대한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는요, 참 비판이 난무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건 뭐냐면 과거 그 소비에트 연방으로서 공산당들이 그렇게 다 가르쳐놨기 때문에요.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막 이런 것이 사회에 난무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망하는 길이고 심판받는 길이에요. 이것이요. 심판받는 길. 근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저렇게 할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전쟁과 전쟁이 여러 번 그냥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만 챙기는 그런 민족주의, 그것도 이기주의죠. 그것이 만연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그랬거든요. 네. 지금 미국이 푸틴과 회담을 하고 푸틴이 침략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인명을 살상시킨 그런 죄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그리고 그들과 손잡고 회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지금 전략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이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 그 관계도 곧 또 좀 시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철저히 이 세상은 그 힘의 논리, 자기와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어떤 이런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국제 정세도 그렇게 급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까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순종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여러분 그 책망과 돌아오라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불행한 앞날을 하나님이 다 계시해 보여줬어요. 그래서 울며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한 말이 북녘에 끓는 가마가 있는데, 하나님 보여준 환상이에요. 네.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북녘에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그 가마가 지금 남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끓고 있던 것이 남쪽으로 확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때 당시 북쪽에 있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런 세력이 이제 남쪽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화와 재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북녘에 끓는 가마를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어요. 이제 저들은 핵무기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여러분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런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땅에 그런 역사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죄를 우리가 떠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동기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거는 어느 처세학 책을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들아 너희 집에 돌아가서 바늘 쌈질을 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은 자기 집 바늘 쌈지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남의 일에 대해서 참견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둘째는 자기 허물을 정당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함께 죄인이면 내 죄도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 반갑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만 죄인이고 허물이 많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의 허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남의 허물이 내 성공처럼, 남의 잘못되는 것이 내 잘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은근히 남의 실수에 대해서 아주 고소한 마음을 다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책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랑잎과 솔잎 중 어느 쪽이 더 요란합니까?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남의 허물을 탓한다는 그런 이제 비유인데,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동기는 마치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내 허물을 없애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내게 같은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그런 실수가 전혀 없었다면 그 사람의 실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생각해 보세요. 저 골목 깊숙한 곳에 이상한 술집이 하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지나가는 몇 사람이 봤습니다. 몇 사람이 봤지만 그곳이 무엇하는 곳인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거기 다녀온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집에 왜 들어가는지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즉 남의 허물이 잘 보인다는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고려 말기에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찾아갔다 하잖아요. 두 분이 친해서 자주 만났어요. 농담하는 사이거든요. 자,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니까 얼굴이 좀 못생겼나 봐. 예. 대사의 얼굴은 꼭 돼지상이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대답하기를 폐하는 부처님 상이시군요. 뭐 그렇게 응수를 했답니다. 고려 말기니까 이성계가 아직 폐하는 안 됐겠지, 그죠? 뭐 장군 때였지. 그러니까 뭐 장군은 뭐 부처님 상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내가 자네들은 돼지 같다고 한 말은 농담하는 건데 자네는 왜 나를 부처 같다고 아부하는 말을 하는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한 말은 유명합니다. 누구나 자기 얼굴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봅니다. 즉 당신이 돼지 같으니까 나를 돼지 같다고 했지만 나는 부처 같으니까 누구든지 부처로 보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우선 나에게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고 한번 자기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실수를 내가 자주 듣는다.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역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았기에 남의 허물을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죠? 내가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죠? 같이 동조해 주니까 남의 허물을 나에게 이 얘기를 잘 할 거 아니겠어요? 경건한 사람에게는 감히 남의 허물을 이야기 못 합니다. 흔히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자 그러면서 남의 실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두 사람 다 실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자주 듣게 되는 것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허물을 고치려고 해본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실하려고 애쓴 사람은 진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하려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남의 진실하지 못함을 막 책망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써본 사람은요, 바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실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감히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비판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유보다는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비판이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이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남을 판단하다가는 결국 내가 죄에 빠집니다. 남을 잘못 비판하는 죄 혹은 내 죄를 못 보는 죄에 빠지기가 쉬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세요. 비판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만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은 보다 실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즉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실리적인 이야기인가. 예수님은 때때로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우리 삶에 정말로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곧잘 하셨거든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을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하지. 네가 용서받고 싶으면 네가 남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순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별 생각 없이 말하는 우리 이야기 속에 남의 허물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되고, 남을 비판하면 내 입이 더러워질 뿐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도 더러워집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 마음은 좁아지고 어두워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만 하면 후에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고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판이 지금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판이 없는 가정, 비판이 없는 교회를 만들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